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이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조복을 갖춰 입고 그 어떤 부름도 받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녀는 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문 앞에 서야만 했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사실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어느 가수의 이름으로 혹은 누군가의 세례명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이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책보다 담대하고 극적인 반전을 품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름만 알던 이 여인이 사실은 얼마나 치열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는지 그 시대로 돌아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왜 유대인들이 자기 땅이 아닌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대 왕국은 오래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훗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이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일군 이들도 많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바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던 수산성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였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화려한 왕궁과 절대 권력이 넘실 때는 그 도시 한복판에 소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유대인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친딸처럼 자랐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였지만 페르시아 궁정에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국 전역에서 새 왕비를 뽑기 위해 아리따운 여인들을 궁으로 데려오라는 명이 떨어졌고 에스더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결국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얻어 페르시아의 새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무렵 왕의 곁에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총리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모든 신하들보다 높이고 그 앞에서는 누구든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명까지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하나같이 그 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곧 훨씬 더 위험한 방향으로 번져갔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만의 증오는 그 개인을 넘어 민족 전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이유로 이제 한 민족 전체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아뢰입니다. 제국 안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이 다른 모든 백성과 달라서 왕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왕의 국고에 은일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세입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즉 하만은 왕의 허락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목숨을 돈으로 사들이려 한 셈이었습니다. 왕은 자세히 묻지도 않은 채 그 청을 허락하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내어줍니다. 이제 하만은 조서에 적을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한 민족의 생사가 사람의 손으로 뽑는 제비 하나에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조서가 작성되고
왕의 이름으로 봉인되어 제국 각지로 보내집니다. 파발마를 탄 전령들이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는 127 지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어느 한 지방도 빠짐없이 정해진 그날에 유대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서가 반포되는 동안 수산성 안에서는 왕과 하만이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 안에서 정작 죽임을 당할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곧 모르드게의 귀에 들어갑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벗을 입은 뒤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중앙으로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각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곳에서 슬픔과 금식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곡은 왕궁 안뜰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벗을 입은 자는 왕궁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벗을 입은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소식만은 담을 넘어 왕비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에스더는 시종을 통해 모르드게의 사정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시종편에 에스더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구해달라고. 그러나 에스더의 대답은 망설임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라고. 게다가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도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모르드게는 다시 사람을 보내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때에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의 구원은 다른 데서라도 일어나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 자신을 위해 밤낮 3일을 금식해달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이 지난 뒤 에스더는 조복을 갖춰 입고 왕궁 안뜰에 섭니다. 왕은 귤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곧바로 청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바로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궁중일기를 읽게 하다가 예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음모에서 구해낸 일이 있었으나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침 그 시각 하만이 왕궁 뜰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워놓고 처형 허락을 받으러 새벽같이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어야 하겠느냐고. 하만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운 뒤 가장 높은 신하로 하여금 성중 거리를 이끌게 하라고. 왕은 그대로 명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내 손으로 직접 그렇게 행하라고. 하만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의 몸에 왕복을 입히고 자신의 입으로 그를 높이는 말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 일을 마친 하만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집으로 돌아갔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잔치 자리로 불려갑니다. 왕은 다시 묻습니다. 왕후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에스더는 그제야 입을 엽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도록 팔렸다고. 하만이 이 몰살 조서를 얻어내면서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제안했던 사실을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그 백성의 목숨이 문자 그대로 돈으로 거래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꾸민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만이라고 에스더는 밝힙니다. 왕은 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뜰로 나갑니다. 걸으면서 왕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신하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도 모자라 국고까지 팔아넘기며 그 일을 꾸몄다는 사실, 게다가 조금 전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죽이려 나무까지 세워두었다는 사실,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쌓여갔습니다. 뜰에서 돌아온 왕은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어 있던 자리 위로 엎드러져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왕은 소리칩니다. 저자가 궁중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까지 왕후를 범하려 하는가. 그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곁에 있던 내시 하르보나가 아랩니다. 하만의 집에는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나무가 이미 서 있다고. 왕은 그 말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려 하고 국고를 팔아넘기고 자신의 은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 이 세 가지 죄가 한꺼번에 확인된 순간 왕에게 재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명합니다. 하만을 바로 그 나무에 달라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결국 그 사람을 죽이려던 자가 매달렸습니다. 하만은 사라졌지만 이미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조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신 유대인들이 그날 스스로를 지키고 대적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 조서를 내립니다. 죽음의 날로 정해졌던 그 날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위기를 뒤집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념해 제정된 절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임절입니다. 하만이 몰살의 날짜를 정하려고 뽑았던 제비 곧 부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것, 하필 그 기록을 펼친 것, 그 기록에 하필 모르드게의 공로가 남아 있었던 것,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분명히 흐르고 있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돌아보면 에스더는 스스로 왕비의 자리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것도, 페르시아 땅에 남겨진 것도, 왕비로 뽑힌 것도 그녀가 계획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그 모든 자리들을 통해 결국 한 민족을 살리는 자리로 그녀를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직장, 지금 내가 맡은 가정,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자리가 처음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실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유로 놓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앞날을 다 알 수 없어도 나를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몫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